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시편 95편 전체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예배 이유입니다. 신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또 헌금, 봉사, 교제, 선교 이러한 주제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시대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 본질을 좀 잘 세워가는 시간을 이제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예배입니다. 왜 첫 번째 주제를 예배로 꼽았냐면 신앙생활의 바로 핵심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정형화 되면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터인데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세가 있었죠. 3일간 목금토 3일교회 송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강사님 오셨는데 식사 한 끼도 대접을 못해서 제가 강사님한테 좀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곧바로 가시지 말고 금요일쯤에는 식사를 좀 밖에 나가서 같이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송 목사님께서 또 일정도 있으시고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간단하게 브런치를 준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다니엘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새벽에 아침 6시 반에 브런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디서 그 시간에 사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브런치를 아주 잘 만드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빨리 연락해보라고. 근데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지금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준비하려면 브런치 준비하려면 예배를 빠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거 뭐 봉사하는 거 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무관사님이 나가서 잘 준비해서 목사님 잘 또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봉사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너무 봉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도 그렇고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가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봉사를 하니까 그분들은 뭐 일이 한 개, 두 개 막 여러 가지를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 놓칠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특별히 이제 3년째 돼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많은 타격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어요. 작년 2021년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에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1, 2, 3, 2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코로나 시대 많지만, 가장 먼저 이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예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그 예배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알지도 못했,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 그런 용어들 나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뭐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불과 뭐 2년 전에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까? 근데 상황이 너무 바뀌면서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우리의 예배 환경도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왠지 그 모니터 앞에서 부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 처음 할 때는 막 이렇게 지침도 주고 미리 준비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이 또 씻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뭐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바로 그냥 잠옷바람에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 이 2년간을 통하면 저도 깨달았어요. 그동안 예배 시작하는 그 11시면 11시부터가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교회 오기 위해서 씻고 준비하고 옷 매무새 다듬고 운전해서 오는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구나. 그 시간에 준비를 하고 11시 시작하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곧바로 예배 시작한다고 그 시간 맞춰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구나. 그 준비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제 3년여째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때 나오기 전에 또 일주일간 예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보면요, 우리 아들도 그런데 이 손흥민 프리미어리그는 새벽 4시 반에 해도 굉장히 기대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깨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방사수하는 그 드라마 시간은 금요일 오후 9시 시간은 꼭 기억해서 그 시간을 찾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지금 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신앙생활 오래돼서 그냥 너무 또 예배 많이 드리니까 그냥 찾아오는 그 어떤 일례적인 그냥 형식적인 그 행사로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년 이제 첫 시리즈 설교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건강한지, 우리의 예배는 활력이 넘치는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어 하는, 가치를 두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의 가치를 둘 수 있어요. 가치를 두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뭐 수석을 수집하신다든지, 뭐 우표를 예전 같으면 우표 수집한다면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늘 하는 대화의 주제가 그 스포츠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천장에 누우면 천장 보면 이게 다 지금 바둑 돌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합니다. 또 돈이 또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면 돈을 벌기 위해선 여러 가지 또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겠죠. 모두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가치 있어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가치를 두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라는 그 어원 속에 이미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예배라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배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배가 월십이에요. 근데 월십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 worth라고 쉽 이 배인데 것, 해서 가치를 매김,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최고 가치인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타락하여서 이제 그 예배의 자리에 온갖 다른 것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쇼핑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쇼핑이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쇼핑도 경건하게 준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취미를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예배는 가치 있는 것,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너무너무 당연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시를 짓는다는 다른 의미는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양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에 따라 예배드리는 강조점들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 좀 이렇게 경건하고 차분하게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박수도 치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CCM을 더 많이 부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단은 또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전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단마다 또 신학이 다른 곳에서 예배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교단, 그 모든 교회, 그 모든 신학이 똑같이 공감하면서 똑같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누굴까요? 오늘 시편 95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누구께 노래하재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공예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송영을 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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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송영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이 외치자, 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질문이 이겁니다. 자, 제가 일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나뉘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정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표정들이 다 이렇게 장례식에 와 있는 듯한 표정들인데, 저 기뻐하셔도 돼요. 기뻐하고, 우리 교제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환하게 웃으신데, 예배 시간에는 좀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 감격하고 주님의 그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예배의 정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 사도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3장 1절에 보면 감탄사가 2번 나와요. 보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걸 감탄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티끌 같은 존재, 죄악투성이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탄이 올라옵니다. 이야,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감사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우리가 놓치고서 자꾸 예배에 참석해서 단순히 어떤 행사로 참여한다면은 이런 기쁨과 경탄과 감격이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예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편 95편 3,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3,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땅의 깊은 곳이,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손 안에 놓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시편 95편 5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그 백성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셔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셔서 그분을 마땅히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지금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경우에는요, 예배, 그들도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제사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모임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자신이 섬기는 신, 타종교에서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냐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신이 원하는 그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죠. 정성을 들이면 정한수 떠놓고 40일 내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내 정성 들이면 그 신이 반드시 나를 복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종교인들처럼 성도들은 그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준비하셔서 나오셨습니까? 왜 지금 온라인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겠죠.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가 그 은혜와 복을 얻는 수단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자기 백성에게 오는,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이미 아무 공로 없이 먼저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에 신령한 기름진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슨 자리입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나온 것이지,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이유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해서, 뭔가를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막 모아가지고 뭐 드리길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더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송영, 찬송, 기도, 헌금, 성도의 교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 찬송과 기도는 이해가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설교의 시간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마음에 잘 새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민영교 성도님들 얼마나 그 설교 시간에 집중해 듣는지 제가 이 회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좀 아멘 소리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분 딱 하시는데, 예, 이제 연말이 되기 전까지 한 두세 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듣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료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예, 예배 참석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하고 내가 은혜받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 영화로우신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시간이 사실은 이 설교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예배는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정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지, 먼저 내가 감동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위로도 있겠지만 먼저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위로도 주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고요,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일인데, 첫 번째 개인에게 행하시는 일이 시편 95편 이제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 9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할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7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8절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무리바 마사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돌이키라는 그 구속사의 그 죄악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개인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 내 마음 가운데 분노, 내 마음 가운데 시기, 미움, 질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이 새로워지면요, 공동체가 놀라운 역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 새로운 초청을 해요. 시편 95편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배로 초청하는데, 여기 또 오라라면서 새로운 초청을 하는데, 여기 세 가지 복종과 순종에 관한 동사가 먼저 반복이 돼요. 우리가 굽혀 그럽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세 가지 순종에 관한 동사 후에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럽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강조점은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이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예배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이요, 요즘 우리 요한복음 묵상 시작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아마 본문인 것 같아요. 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관한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눈을 들어서 찾고 계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근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요, 영과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산신령을 자꾸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신령한 막 영험한 예배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하면 진정성이 있는 예배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 개정에 잘 번역을 해놨는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여기 영과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왜 영으로 번역했냐면 이게 둘 양쪽으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그 심령, 내적인 심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래요. 그럼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주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영이 성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람의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면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령 상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드리는데요, 말씀에도 없는, 말씀의 기준하고도 안 맞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바로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예배의 두 기둥이에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교단에 따라서는 한쪽만 강조해요. 한쪽만. 그래서 성령파 예배가 있어요. 성령만 강조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만을 사모하는, 또 한쪽 파는 성령은 무시하고 진리파가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성령님께 이끌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둘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모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선교하는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번 주보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 밑에 아래 작게 글씨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써놨냐면, 예수비전교회는 복음전도와 선교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동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성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이 두 기둥을 붙들고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그동안 너무 습관적이 된 것은 아닌지, 너무 형식적이 된 것은 아닌지, 너무 예배가 타성에 젖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활기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2022년 새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